말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파선한 믿음과 사역의 책무 이렇게 하고 본문으로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찾아서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 세 구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었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오늘 주제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림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고 얘기하냐면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역을 맡기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가 길을 잘못 들었을지언정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지식선상에서 양심에 꺼리지 않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신실한 자,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모르더라도 적어도 정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진리를 딱 보여주게 되면 그 진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되잖아요. 이제 바울은 이렇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사실은 신실한 자이긴 했지만 자기는 과거에 어떤 일에 신실했느냐?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일에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죠? 핍박하는 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신실했어. 왜?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니까. 그죠?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그 당시에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게 아니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난 정말 모르겠어.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 이야기는 자꾸 내 지식으로 뭘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어지면 나머지 얘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이런 얘기면 일단 안 믿고 시작하면 말이 돼. 그게 장난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걸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 설명돼.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될 내용을 안 믿어.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그거 다 했기 때문에 모르고 한 거죠. 그죠?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이 잘못은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왜 잘못하고 있어요? 믿지 못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뭐예요? 이 사람의 핍박하고 신성모독하는 그런 죄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신 거죠. 그 다가갔을 때 그가 그의 신실함 가운데서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신실하게 된 것과 신실하게 되지 못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어느 곳으로 신실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실해야 하지만 신실함에서 그 신실함이 하나님을 위한 신실함이 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 키워드가 탁 변경돼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5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죠?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드러나는 진리는 뭐냐?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바울 입장에서 실제로 그 고백이 많고
여러분들도 나는 바울보다는 깨끗해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거기엔 모자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보다 더 내가 죄인 가운데 두목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진리에 이를 수게 되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믿어서 뭐해? 그죠? 내가 착한데 나는 착한 사람이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나는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드러나야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 지옥이나 가라 그래도 우리가 그 순간은 불끈거리고 어떻게 해요? 뭐라고 했어? 너 일로 와봐. 막 그렇게 우리가 감정에 폭발을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맨 속삭이는 일만 할 때 하나님이 오래 참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숨을 쉴 수 있겠어요? 그죠? 못 쉬잖아요. 죽잖아요.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먼저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유지되고 있던 건 내가 참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격적으로 내 아내가 잘 참아줘서 내 아들이 잘 참아줘서 내 부모님이 잘 참아줘서 이 관계에 관한 것들을 잘 부각시키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돼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인데 교회에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조차도 택해서 교회의 축복이 되도록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한 본으로 삼으셨다. 그죠?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이전에는 정말 내가 콩으로 매주 쓰다 그래도 안 믿거나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가 지긋지긋해 했던 사람이거든. 내가 진짜 그랬는데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히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됐어. 이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나의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문장이 어떻게 읽힐지 모르지만 마치 바울이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하나님 있으시길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읽히실 수도 있는 문장인데 영어 문장을 보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되냐면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어떤 분이시다는 고백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원한다고 하나님이 영원해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영원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영어 문장 자체의 뉘앙스는 정확하게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임이 그렇게 있으셔야 되는 분임이 마땅합니다. 내가 거기에 아멘 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네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거를 잠깐 설명하면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바울은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거칠 때 디모데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디모데가 에베소 감독으로서 사역을 맡기는 일을 이제 책무를 주게 되죠. 그때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사역자로서의 책무를 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냐면 너에게 주어진 대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언은 뭐냐면 우리가 디모데 전서나 나머지 서신서에서 보게 되면 감독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자격이 있죠. 그 자격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죠? 사도로서의 계시를 신약교회 교리를 놓아야 되니까. 그래서 감독이 이렇게 한다고 대언들이 주어졌고 그 대언에 따라서 디모데는 감독이 된 거예요. 목사가 되는 책무가 주어진 거예요. 목사가 되는 양들을 이끄는 책무가 주어. 그러니까
디모데가 감독이 된 것은 대언의 근거에서 된 거예요. 대언에.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감독이 된 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위를 머리에다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해서 된 게 아니라, 그죠? 내가 그에게 안수를 맡겼다 이게 아니라,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조건에 따라 주어진 그 말씀의 자격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조건에 맞아서 너를 감독으로 세웠고, 그 감독으로 세운 일은 뭐냐 하면 너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게끔 내가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하고는 잠깐 벗어났지만 어쨌든 저도 묵상이 된 부분이라 여러분들에게 또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그들은 누구냐 하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내가 사탄에게 내줬는데, 내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사탄에게 한번 가봐라. 그럼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삶과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삶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들의 경우는 사실은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었지만 사실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디모데에게 어떤 책무를 맡겼냐 하면, 만약에 신성모독하는 일로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방해하고 그 일에 역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따르고자 하는 교리에 합당한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나 만약에 바울과 같이 신성모독하였던 자였는데 의로움을 다시 따르고자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도와줘라. 왜? 하나님은 그런 신성모독한 자들도 품으시고 교회에 복이 되도록 쓰시는 분이시니까 도와주되,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그가 다시 돌이켜서 마귀와 같은 일을 하려고 그 교회의 일을 방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하고 같은 생각에 있는 사람의 무리 속으로 떠나라.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어라 하는 얘기는 그들에게 버려라, 가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만약에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붙들고 계속 놓지 않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계속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계속한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그를 교회에서 내쫓아서 너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럼 교제해야 하고 내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례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냐 하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교리적 측면에서 거기 찾아보진 않으니까 안 찾아보셔도 돼요. 교리적 측면에서 그 여인을 그 사람 무리들에게 훈계를 하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죠. 이 여인을 정죄하려면 이 여인과 같이 음행한 남자가 있어야 되니까 법적으로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다는 사실을 하시고 그 여인을 돌아가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너 이제 너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다 갔으니까 너 여기에 같이 머물면서 같이 우리 교제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너는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가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은 상태가 될 때에만 그가 다시 와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계속 죄를 짓는 상태라면 어떻게, 먼저 일단 이 여인은 음행한 상태고, 일단 그 여인은 음행이 드러난 이상 예수님의 교제권 안에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그가 자기의 행실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됐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를 사랑으로 감싼다, 음행이 무슨 죄냐, 나하고 같이 교제하자, 이렇게 안 하십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다시 제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지금 파선한 자가 있고 사탄에게 넘겨준 자가 있고 신성모독하는 자가 있고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가장 지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 세상의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교회에 왔고 정말 내가 세상에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은 삶이라고 발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저 세상에 더 좋은 게 있네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다시 떠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게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왜 가슴이 아프냐 하면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삶이고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가 입증하며 누군가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인격도 달라. 그의 삶엔 무언가 행복과 기쁨이 항상 넘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머리를 돌리고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야, 하나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는 거잖아. 그 뭐 대단하다고 주장하더니 결국은 사는 거 보니까 생활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엉망진창이구만.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떤 상황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일을 하죠. 다시 말해서 신성모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그분은 창조주야. 그분은 하나님이셔.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역방향의 신앙생활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 별거 없구만. 결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아.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거지. 이런 생각에 들게 되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그 사탄에게 버려지는 그 성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신성모독하도록 만드는 그 상황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가 갑자기 그것을 내팽개쳐 쳐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우상을 섬기고 다시 술을 마시고 음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을 즐기는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거는 결국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들의 그 같이 함께했던 신앙했던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들이 되고 바울에겐 이것이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 성령님께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마귀가 그를 붙잡았다. 이제 그들에게 넘겨줘라.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 없죠. 그들을 따라갈 수 없고, 그들의 죄를 정당화할 수 없고, 그죠? 교회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에베소의 여신숭배와 기독교 혼합주의를 용납할 수 없다, 교회 안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디모데야, 기준을 지켜야 된다. 이 사실을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디모데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들은 우리 최고의 일꾼입니다. 그들이 신성모독하는 자라면 절대로 최고의 일꾼이 될 수 없다. 그죠? 하나님, 그들은 우리 교회 기둥인데요. 저런 사람이 너의 교회의 기둥이 된다면 그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서신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또 한 번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저질렀죠.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라는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가서 죽게 만드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죠? 이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12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죄를 지적했죠.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분명히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지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라는 건 하나님하고 나하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실제로 그 죄를 지어서 당한 대상이 있죠. 그죠? 내가 죄를 지은 결과들이 이 땅에 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는 회복됐지만 여전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련되어 있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24절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의 큰 기회를 주었으니 그죠? 지금 다윗이 저지른 죄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윗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냥 블레셋 사람도 다 없앨 거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골리앗도 죽이고 막 이제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고 이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인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세상 사람도 안 짓는 죄를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야, 니네 하나님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그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사라지게 만드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죄를 졌어요? 신성모독하는 죄를 다른 사람이 짓도록 만드는 그 죄를 지어진 거죠.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니라. 결국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시는 반드시 그 결과가 나에게 도래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서 여러분들이 비도덕적인 육신적인 감정에 노출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결과값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치르게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의 원수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에게 했기 때문에 그죠? 다윗이 옛날 같으면 하나님 앞에 좀 용서 구하면 자식을 살리고 싶어서 얼마나 진짜 금식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어요. 그죠? 근데 살릴 수 있었나요? 못 살린단 말이에요. 죽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요. 진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정말 그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뿌린 씨라는 사실들을 잘 관찰하실 수 있기를 제가 바랄 뿐이에요. 전 속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거를 볼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쾌락을 즐기고 탐욕을 즐기고 할 때는 정말 좋을지 모르지만 어디선가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네에 가면 구원은 안 받았지만 아내를 속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 몰래 어디 가서 딴 여자 만나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도 뭘 알아요?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그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고 전 사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휴 난 몰랐네요.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대단히 진지하고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저지른 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죠? 유대인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18절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가르침이 훨씬 뛰어나다. 이방 민족들이 갖고 있지 않은 높은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19절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에 대한 우월함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민족에게도 훨씬 그런 것들의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 있었죠. 22절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네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도 잘 범하지 않는 죄들을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면 안 돼 하는 일들을 다 하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에 휩싸여 있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뭘 생각하시겠어요?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뭐야? 뭐 입술로는 하나님 믿으세요. 주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뭐 전도지 나눠줄 땐 대단한데 막상 보니까 별거 아니구만.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입증해내면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신성모독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죠. 다윗도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들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다윗이 저지른 그 일로 인해서 왕국이 맞이하는 비극과 이런 결과들은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런 우리의 죄를 짓는 실제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좀 전에 그냥 얘기를 했지만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부도덕하고 신성모독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목회자들의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으로 치닫게 되냐면 신성모독하는 일들로 치닫게 되겠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신성모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잡고 흔드는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실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목사들에 대한 뉴스는 세상에 단 30초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에 막 음행하고 돈 받고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의 역사는 맨 뉴스에 이슈가 되죠.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오게 만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신성모독하게 하는 죄를 자꾸 짓도록 하게 되는 거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되돌아왔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는 제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린 디모데 전서에서 알렉산더가 사탄에게 넘겨진 상황을 읽었고 디모데 후서에서 4장 14절에 지금 보게 되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또 교회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떠나서 그가 과거에는 구리 세공업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더 훌륭한 부분을 발견하고 들어왔다가 도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악한 일을 해가면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방해하고 그죠? 가가지고 절에 가서 내가 기독교를 믿었었는데 다시 절에 온 이유는 이러면서 막 기독교를 또 방해하는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악한 일들을 점점 더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런 사역자가 저 사람이 저 못된 짓을 한 것에 정당한 대가를 받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거친 기도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런데 정말 이게 얼마나 목회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건 이게 죄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안 좋은 일이고 그 사람이 정말 되돌아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안 된다면 매를 더 맞아서라도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기도인지 모르지만 정말 굉장히 하기 어려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죠? 너 떠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인간적인 연민이나 이런 거 자꾸 느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죠?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우리를 정말 크게 대적하였으니까 우리 에베소를 흔들고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흔드니까 그런 일들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말아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다시 교회를 향해서 뭔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교회 안에 그의 발언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딱 방어막을 쳐서 교회 안에 절대로 그의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도록 절대적인 기준을 잘 가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들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옆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죠. 나와 정말 과거에 정말 헌신적으로 했던 사람이 다 떠나고, 그죠? 아, 이 교회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를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제가 형제님 하시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보겠습니다 하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도로 세상에 나가서 그 안성식 형제 말이야. 그거 알고 봤더니 뭐가 문제고 막 이런 대적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에 흔들리지 말고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양들을 잘 지키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에베소서 5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는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목사님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대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예요? 목사가 책망하면 같이 책망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목사의 편에 들어서 그 사람을 같이 책망해야 교회가 깨끗해지고 그 사람도 교육을 잘못을 지적받고 바로잡을 기회가 생기지. 이 목사가 같이 책망하는데 목사님 말 너무 상처받지 마. 참 뭐 형제님 자매님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돕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기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을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죠? 그들이 여기서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더러운 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위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서 이제 술 취하지 말고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아라.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이시니라. 3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을 마치 구속이라고 얘기하고 노예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삶을 너무 가부장적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길들여져 왔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척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들이 같은 맥락상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이 토달지 말고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침서를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여태까지 친구로 맺었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문할수록 그 뒤에 오는 축복과 복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절주절되는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멈추셔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자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은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당화시켜주는 목사들을 찾고 그런 교회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경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어둠의 길로 찾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싹 다가붙으셔야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디도서 2장 3절로 가보셔야 됩니다. 디도서 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그죠? 나이든 연로한 여자는 선한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무엇을 가르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뭘 가르치라고 하셨는지 4절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자, 나이 든 여자가 그리스도인의 성도라면, 나이 든다는 건 무슨 몇 세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기 젊은 사람이 있고 내가 그보다 나이가 많다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 여자에게 딱 두 가지만을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남편을 사랑하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의 권위를 갖고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는 건 성경에 주어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셔야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5절.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그죠? 여자에게 선한 일은 뭐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하나님 별거 아니구만, 뭐 성경에 보니까 남편을 존중하라고 돼 있는데 뭐 저 사람 보니까 뭐 남편을 맨날 씹어대고 있고, 뭐 남편을 막 그냥 함부로 대하고 있고, 뭐 남편에게 야자거리고 있고, 뭐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무슨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일과 지금 연관된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을 따를 때 우린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동일한 그 믿음이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이 행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부추기는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같이 남편을 험담하고 남편을 무시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거나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대들거나 거역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게 사랑할 때나 남편을 멍청하고 육신적이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성경 말씀은 그냥 시정잡배가 하는 얘기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라고, 내가 더 똑똑해 하면서 그 말씀 무시하고 사는 거하고 다른 게 없다는 게, 그게 뭐예요? 신성모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점점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들로 가게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파선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일들로 기회를 주는 일들을 내가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목사나 부모님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존중하고 그런 삶을 살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정도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는 저 뉴스 미디어라든지 유튜브 속에서 어떤 인문학자의 강의에 여러분들이 휘둘려서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신성모독하는 죄에 휘둘리는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시니라. 그죠? 나와 내 아버지는,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무너지면 안 된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하거늘, 이 얘기를 듣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뭐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그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도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게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사울이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거는 어느 순간이에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내 아버지가 하나라는 그 말씀이 아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는 더 이상 신성모독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죠?
이 사실이 무너지면 신성모독을 하게 되고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신성모독하는 일을 멈추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도 한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고 더 이상 그를 신성모독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세상에 술들이 많고 나를 유혹하는 게 많고 마약이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신성모독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무너지게 만드는 일을 할 때, 그죠? 세상 사람들이 결국 신성모독하는 일을 만들게 될 때 이 교회 자체가 아주 무너지게 되는 일에 가장 극명한 쐐기를 박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신성모독이 빠르게 번지게 되고 그렇게 신성모독하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릿속으로 내쫓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순간에 점점 여러분들은 멀리 끌려가서 되돌아오기 어려운 상태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던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분을 신성모독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다른 동일한 동호 반복이고 18절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해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으니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생각합니다. 탕자에게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에게 나와 함께 있자. 그런데 이 탕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주나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번, 두 번 권면해 보지만 그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그를 따라갈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넌 그럼 가라. 돼지우리로 가서 그가 결국 마지막에 돼지우리까지 가서 그의 삶의 끝을 보라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경외심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는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를 내 집에 앉혀놓고 강제로 넌 있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데 떠나고 싶다면 떠나라. 그죠? 왜냐 여기 있으면 오히려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결국 사탄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넘겨줘서 그가 그의 삶대로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목적은 그가 제발 빨리 배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사탄의 목소리나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로 논쟁의 대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진리를 놓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신성모독하는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게 하셨고 감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속되도록 이끌도록 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이 프로그램 안 속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